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거룩한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가족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강단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 가족 우리 모두 행복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세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경건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 대한 부분은 연습인 것입니다. 페이지 수로 28페이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마치 육신적인 아기가 응에 태어나면서 계속 성장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생명 태어난 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 잘 믿나? 예수 잘 믿는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그냥 예수님 사는 모습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 살아가는 모습대로, 예수님이 행한 모습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딱 정답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 그래서 이것을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인데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쌓여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28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는 육체의 훈련이요, 또 하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육체는 필요 없고 영만 필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온 몸과 영혼, 영육혼을 다 지으셨어요.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짐승은 육하고 혼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육혼 그 외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서 육체의 훈련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어떤 그 기술 분야를 하려면 한 10년은 노력해야지 그 분야의 전공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훈련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이 영적인 훈련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연습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우리한테 많은 유익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 나라 축구 대표 선수가 이제 국위선양을 했어요. 이제 뭐 8강, 4강에 올랐어요. 금메달 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래요. 근데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훈련이 저절로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다 훈련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경건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얘야, 우리 어르신도 그랬어요. 밥 한 끼 못 먹어도 예배 빠지지 마라. 이 경건에 대한 부분, 거룩에 대한 부분을 엄청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어요. 더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목장 예배 한번 드리면 먹을 게 없어서 실컷 해야 제일 많은 게 고구마, 감자 삶아가지고 또 뭐 동치미, 그거면 끝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만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목장 예배드리면서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교제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그래도 이게 예배에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예수를 믿은 분은 예배 한번 더 드린다는 게 이 영적인 씨름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 훈련,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도 힘들어요. 사모님이니까 지금까지 이게 잘 훈련받았으니까 새벽에 발딱발딱 일어나지겠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힘들어. 그래서 4시에 한번 해놓고 또 4시 10분에 해놔. 그래도 어떨 때는 또 끄고 잘 때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경건을 쌓아갈 때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 말씀도요, 영적인 부분은 저절로 안 돼요. 말씀도 열심히 와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열심히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말씀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은혜가 되면, 감동이 오면은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아멘 하면 돼요. 목사님의 예배 드린 게 아니거든요. 서로 화답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선포하면 우리는 아멘. 목사님이 열심히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졸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이란 말은 예스라는 뜻이거든요. 진실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은 아멘. 우리 빛나교회는요, 아멘도 한 번 가지고 안 돼. 기본으로 2번이야. 복도 더블로 받아야 돼. 처음 아멘은 작게, 2번째 아멘은 크게.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멘 할 때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구나 그러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육신의 밥만 먹어갖고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밥도 먹어야 되지만은 영적인 밥,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육신의 밥도요 안 먹으면은 배고파서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육신의 밥도 먹어야 되고 영적인 밥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막 유채꽃이 아름다워 막 단풍이 막 멋있어 그런데도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요 하루 종일 열심히 구경했는데 어딘가 허전해.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요 배가 부르면 굉장히 마음이 느긋해져요. 근데요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육신의 밥도 열심히 먹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묵상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서류의 삶을 살아요. 2종류의 삶을 살아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늘나라 집이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천국에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왜 중요해요? 이 땅의 100년은 순간이에요. 우리 어머니 지금 한 70 넘으셨죠? 네. 그런데 인생 살면 70, 80, 90 넘어도요 금방이라 그래요. 근데 이 땅의 100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의 100년이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기가 응애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뱃속에 있기 위함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위함이잖아요. 뱃속에 10달 있는 동안에 이제 태어나면서 여기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지 뭐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훈련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저절로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을 다 훈련돼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훈련이고.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경건이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그래서 이 경건은 신인협력해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100% 더해야 되지만 나도 100% 노력해야 될 부분이 경건인 것이에요. 쌓여가는 것인데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죄인 것입니다. 죄. 우리 31페이지 한번 볼까요? 31페이지 보면 죄를 이기는 생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큰 글씨 있죠? 우리 31페이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또 거룩한 삶을 살려면 경건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큰 글씨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으니 그것은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능력이 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비추어 깨닫고 숨김없이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 영적 수술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이기고 죄를 깨끗이 끄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붙들어 크게 써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 죄예요.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죄는 절대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미움이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안 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은 마치 화전을 읽는 것 같아요. 화전.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이제 화전민들이 별로 없지만은 강원도 쪽 이런 데 가면은 옛날에는 논 같은 게 없으니까 밭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산을 일구는 거예요. 산을 일궈가지고 이렇게 돌 다 뽑아내고 나무 베어내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옥수수 또 감자 심어서 먹었잖아요. 몇 년 전에 필리핀 갔더니 필리핀도 땅이 엄청 넓더라고요. 엄청 넓은데 아직도 빈 땅이 많아. 그래서 화전을 읽어가지고 농사 짓는 것을 봤어요.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화전을 읽는 것이 내 마음의 밭을 계속 경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교재 보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다시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죠.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쪽이 마비돼가지고 누군가의 손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셨어요. 물론 모든 이런 질병들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어요. 맹인이 바디메오, 디메오, 디메오라는 뜻이 맹이라는 뜻인데 그 아들도 바디메오야. 그 아들도 장님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쯧쯧쯧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장님들은 뭔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장님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질병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질병도 있고, 때로는 내 죄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8년 된 죄를 고쳐주시고 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가늠하면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러면 바로 돌려 쳐주겠어요. 근데 일부러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야. 가늠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여자만 데리고 오는 거야. 짓궂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근데 예수님이 딱 땅바닥에다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찔리니까 다 들었던 돌을 놓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해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은 뭐라 그래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죠? 만약에 네 눈이 범죄하니 그러면은 한 눈만 가지고 한 눈 빼버리고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나아. 네 손이 범죄하니 그럼 손 하나 잘라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 한 손만 가지고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나아. 그 말은 뭐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이겨내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 32페이지 보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결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아요. 여기서 죄를 안 짓는다고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잘못해놓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서 또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그렇게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안 나와요. 진짜 울고불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순간 죄 짓고 싶은 마음은 이게 아담의 원죄성이에요. 순간 죄 짓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를 1, 20년 믿은 것도 아니고 30년, 40년, 50년, 60년 넘게 믿었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이게 우리의 아담의 원죄성이에요.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이라 그러죠. 그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해요? 응? 좀 음흉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애비해야지. 그걸 묵상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죄 지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지만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함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연탄 같은 것들이 없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연탄 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연탄 그 근처에만 가면 언제 묻었는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죄의 흔적들이, 오물들이 나를 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단이가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지옥 발성만 들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빨리 우리의 죄를 회개해달라고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만 받고 또 누군가도 용서, 나는 예수님께 용서만 받고 나는 누구 절대 용서 못해줘, 그럼 되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면 나도 예수님께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주기도문 날마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죄를 주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막힙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못하심이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제가 막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잖아요. 잘못하잖아 자식들이. 그러면요 엄마한테 잘못한 거 들킬까봐 오랜만에 맛있는 갈치가 저기 있어. 근데요 갈치 먹고 싶은데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들통날까봐 앞에 있는 김치만 먹고 막 도망가. 그럼 엄마가 모를까요?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냥 패스오버 해주는 거지. 그래도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래서 죄는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다가도요 싸워보세요. 그럼 뭐 싸우면은 뭐 왼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집안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부부는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 한 몸인데도 날마다 싸워. 이건 네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네 일이 어디가 있어요? 다 내 일이죠. 한 몸인데 같이 맞춰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진행형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들 공사 이게 고속도로 이렇게 이런 데 가다가 공사 중 있는 거 보면 막 불편하잖아요. 거기다 팻말을 붙여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 열 안 받고 가. 왜냐면 어차피 공사가 끝나야지 되니까 좀 뭐 좁은 길로 가더라도 참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공사 중일 때가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공사 중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좀 흠이 보이면은 기다려줘. 공사 중이니까. 나도 언젠가는 또 흠을 또 잡힐 일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언젠가는 사모님이
언젠가 한 번도 자기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막 흉을 보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흉을 보는 거야. 언젠가 한번 다퉜는데 진짜 어떻게 한 번도 먼저 잘못했다고 안 하냐고. 그러면은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질성이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아직도 잘못했습니다를 한 번도 먼저 안 해봤어. 그러니까 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근데요 우리 인간은요,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요, 남은 많이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 공사주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게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남편 믿음이 좀 약하니까 대부분 아내들이 믿음이 먼저 성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은 단순해. 근데 남자들은 조금 자기가 잘났다고, 조금 더 안다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봐야 되겠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믿음을 주시고 또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처음에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도요, 우리들은 여자들은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막 가는 대로 빙빙 돌아도 막 감사합니다, 막 내비게이션한테 감사헌금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막 조금 자기가 길 안다고 막 내비게이션 혼내켜. 왜 글로 인도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은 단순하면서도 순박하니까 빨리 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좀 이거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빨리빨리 안 들어가. 그 여자분들이 먼저 믿음이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면서 남편을 세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데 새벽 예배를 20년을 했어, 집사님이. 그러면서 우리 남편 믿음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남편이 아니 새벽 예배까지 해서 20년이나 했으면 조금이라도 변해야 되잖아. 근데 손톱만큼도 안 변하고 그대로야. 그러니까 어느 날 서울에서 하나님께 그랬대, 속으로.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남편 믿음 좋아지게 해달라고 20년이나 새벽 예배를 했는데 어쩜 손톱만큼도 안 변합니까? 그럼 속으로 하나님께 따졌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얘야, 20년이나 새벽 예배한 니도 안 변하는데 믿음 없는 남편이 뭐가 있어서 변하겠냐.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나도 말씀 앞에 서고 남편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워요. 아니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에 이렇게 막 마음이 불편하지? 근데 이것은 죄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런 것들은요, 거룩한 불편은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있어야 정상이야. 아니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죄 지면 찔리잖아. 찔려야 정상이에요. 죄 지놓고도 안 찔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양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안에 우리 기본법이,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잖아 사람들이. 양심의 법 위에 가장 더 센 법이 뭐예요? 이 성경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을 쫓아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거할 때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거 좋은 마음은 하얀 강아지라 그러고 나쁜 마음은 까만 강아지라고 생각해봐요. 하얀 강아지하고 까만 강아지하고 내 안에 싸우는데 어떤 강아지가 이길 것 같아요? 응? 응? 밥만 주는 강아지. 내 안에 하얀 강아지 쪽으로 계속 밥을 주면 하얀 강아지가 토시토시 살찌는 거야. 내 안에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뭐냐?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죄성,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뽑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지는 거, 분열, 술 취함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육체의 현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이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일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랑, 나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막 누군가 불쌍히 여겨주고 막 사랑 있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셔요. 이것이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예수 믿으면 점점 이제 사랑이 풍성해져. 누군가 많이 도와주고, 누군가 막 돕고, 나 혼자 몰래 돕고, 행복해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풍성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어지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가야 돼요. 주님 안에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말씀을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말씀이 내 마음에 입력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말은 주님 안에 이제 속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게임 오징어에 가둬먹기를 놀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 막 끄집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사람 막 도망다녀요. 재미거든요. 그런데요,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는 예를 들면 4명이면 괜찮은데 4명, 5명 그러면은 한 명이 애매해. 그럼 제일 비실리우스는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야. 니 혼자 놀으라는 거야.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는 한쪽만 이렇게 잘하는 팀이 나오면 막 싸우는 거야. 니네들은 그렇게 힘만 세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바꿔 막 그러거든요. 소속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 소속이 됐어요.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마포를 흰 옷을 입은 나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커피 향기 좋죠? 커피집 가면 그 근처에서 커피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막 예를 들면 트럭 운전사는 엄청 막 힘이 세고 막 덩치도 크고 그래요. 8톤 트럭 운전하는 분들은 또 덩치들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분이 있고요. 경찰 아저씨는 빼빼. 그래도요, 그 소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경찰복을 입으면 아,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알아요. 군인복을 입으면 아,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 원스타구나, 투스타구나, 소령이구나, 중령이구나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옷 입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8톤 트럭이 막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과속했어. 그러면요, 그 경찰 아저씨 빼빼 그래도요 호루라기 싹 불면 수업해야 돼. 수업 안 하고 자기가 덩치 크다고 막 가버리면은 감옥에 들어가요. 옛날에 우리 수원을 한번 가는데 초창기 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수원을 가면서 조금 과속을 했어요. 왜냐 앞에 차가 과속하니까 따라서 과속하잖아요. 세대가 나란히 잡혔어. 근데 문제는 다 섰는데 우리가 세대까지 잡으니까 앞에 있는 차가 막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2대 그냥 가래. 우리 딱지 안 긋고 아이고 살았다 그러고 그 사람 잡혔을 거야. 그래서 소속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34페이지 보면 그래도 간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아요. 고백해가 아니라 자백해라는 말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특별히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그러다 보면 죄 질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습관적인 이런 것들 무섭거든요. 죄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냐면은 죄를 사람이 막 지을 때 이것저것 많이 짓잖아요. 어느 부분에 약해서 그렇거든요. 죄를 한 번 지으면은 처음에 반복성이 있어요. 한 번 지은 거 또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 성장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반복성, 성장성, 그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전념이 돼요. 무서워요. 죄에 전념되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남몰래 살짝 바람 피웠어. 근데 살짝 바람 피웠는데 임신이 됐네? 성장하잖아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음죄 이런 것들은요, 습관적인 죄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언어 습관 이런 것도, 왜냐면 왜 우리가 말이 조심해야 돼요?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이제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좀 쉬었어요. 중간에 쉬다가 이제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또 신앙생활 하는데 막 노동이라고 그러니까 막 술을 열심히 드신 거야. 근데 이제 이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먹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끊어야 되는데 잘 안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님이 딱 술잔 앞에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술잔이 마지막 잔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열심히 드셨대요. 그리고 3년 만에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거룩한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 예수 믿자마자 어떤 사람 술, 담배 딱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막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돼갖고도 못 끊어가지고 굳이 뭐에다 넣고 다니다가 막 걸리고 그래요.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자기 그 담배 끊는 그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양쪽에다가 담배를 여기다가 2개 꽂고 한 대 피우고 3대를 피워야 나왔대. 그런 것을 끊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이 훈련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말씀에 비춰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빨리 고치고 해야겠다는 중요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이 교도소 갔다가 온다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교도소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느 한 부분만 체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삶 전체를 어떻게 해요? 변혁시킬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보답하는 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 주님께 인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건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게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장로가 되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장로가 장로답게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경건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신의 성품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맨 먼저 믿음이 기본이에요. 믿음은 기본이에요. 믿음에서 나 예수 잘 믿어. 잘 믿는단 말은 잘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믿음이 기초고 그 위에 신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제 거룩한 삶이 조금씩 배요. 옛날 같으면 한바탕 싸웠을 텐데 어떻게 참지? 내가 예수님이니까 참는다. 많이 옛날 같으면 이미 뒤집어졌을 때 참고 있는 거야. 내가 많이 참네.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참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를 이겨나가는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36페이지 36페이지 한번 기도 생활. 이 기도는요 신앙의 척도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보려면요 그 사람이 기도하나 안 하나 보면 알아요. 아무리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그래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직분이 있으셔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할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삽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과 큰 글씨 있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과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2-3시간씩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매우 바쁘기 때문에 2시간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매일 2-3시간씩 기도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대화라고 했잖아요. 호흡은 뭐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들숨 있고 날숨 있고
뱉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무조건 내 것만 그냥 막 하고 끝! 그리고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내가 기도한 걸 이것이 맞게 했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으면 응답해 주시고요. 맞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내는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처럼 호흡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삶이잖아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보면 호흡이 길어. 이랬고 또 숨 못 쉬다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릎 꿇고 교회 와서도 하지만은 일상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척도가 이 기도인데요. 이 세상에서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줄게 하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언제 부처님이 내게 기도해라 들어줄게 한 적 있어요? 언제 공자님이, 언제 맹자님이, 언제 알라가 기도하면 들어줄게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줄게. 참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내게 와서 기도할 때 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때로는 너 그것도 응답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는 어떤 사람이 나 요즘 바빠서 기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안 바쁘고 기도하면 안 바빠요. 기도 안 하면 바쁘다. 기도 안 하면은 바빠져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면은 예방 기도까지 미리 해버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주사 맞았어요? 예방 주사.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예방 기도를 미리 해버려. 꼭 터지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그잖아요.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미리미리 아뢰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이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100년을 예수 믿어도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복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여기도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 무슨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뭘 그렇게 약을 쓰고 막 하냐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귀가 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만 소원 말도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알아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이 있어야 돼요. 주여 이 부르짖는 게 주여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다급하면 아기가 어떻게 응애 하잖아요. 응애하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아기가 응애 작게 울 때는 어떻게 해요? 별로 제가 배가 안 고프구나. 그런데요 많이 막 세게 울잖아요. 그럼 막 달려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막 넘어가거든 배고파가지고. 그잖아요. 아기들도 크게 우니까 빨리 저절로 얻어 먹더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내 것 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미안한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순서대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내 것 구하면 돼. 하나님 것 구하다가 내 것 구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가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요. 왜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선 한번 해봐요. 기도선. 기도선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선은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우리 세 가족에게만 제가 알고 있는 그 특별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두 분이서 마주 한번 보세요. 두 분이서 마주 보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기쁜 대박 났을 때 모습 있잖아요. 로또 맞았을 때 기쁜 그 기쁨으로 박수를 힘차게 치면서 박짝 대소하면서 웃는 거예요. 마주 보세요. 마주 보면서 지금부터 웃는 거예요. 웃을 준비 박수 치면서 시작.
마주보면서 맞은 거야. 얼마나 좋아, 그죠? 이 1분 아직 모르는데 여러분들 덜 쳤어. 이게 일명 빛나 보약 박스예요. 제가 만든 특허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고 우리 세가족 공부하는 분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선 할 때, 그 박장대소하면서 빛나 보약 박스도 가끔 치세요. 예를 들면 칠 일이 없으면 거울 보고 같이 치세요. 얼마나 웃어. 어릴 때는 기가 막혀서 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요 암도 치료된다 그러잖아. 진짜예요, 진짜.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웃는 훈련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요 이 웃는 것도 이 혈이 다 이게 운동이 돼야지 웃어진대요. 열심히 웃어야 돼요. 그래서 웃을 때 하나님이 또 복을 줘요. 이제 빛나 보약 박스를 했는데 이제 기도선 하려고 제가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기도선 해보세요. 기도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요. 맨 먼저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여,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여,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막 다 부르잖아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부르든 주여를 부르든 다 똑같아요. 아버지를 부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주세요. 미안하잖아. 그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키 크고 속 없는 게 나야. 잘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이잖아요. 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쉽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이 사인이에요. 예를 들면은 김여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사실은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게 많아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죠? 그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돼. 안 되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잘 안 되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많은 약속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말이 기도입니다. 말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도 노래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러니까 가버리잖아. 그죠? 노래도요 좋은 걸 불러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은 뭐하러 그럴 노래를 불러. 오지 않을 사람 뭐하러 이러고 있어. 그잖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이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언젠가 되면은 때가 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요즘 제가 기적을 보는데 저희 아들이 잘하면 결혼할 것 같아요. 근데요 저희 아들이 결혼하는데 제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놀랄로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요 저희도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문으로서 교회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애들이 그런가 엄마 요즘 무슨 세대인데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해야지 무슨 교회에서 하냐고 막 그러고 막 핀잔을 놓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세상에 교회에서 결혼할지 모르겠어요. 그 뭐든지 기도는 해놓고 봐야 돼요. 막 지금 막 때로는 막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식구들끼리도 막 핍박을 받아. 근데요 기죽지 말고 열심히 마음의 소원을 아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옷 하나를 사는 것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랜만에 좋은 옷, 더 싸고 좋은 옷 고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카가 오랜만에 조카 집 갔더니 이제 신혼집에 가니까 코렐, 그때 당시에 지금도 코렐이 비싼데 코렐 접시를 세트로 싹 해놨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불어가지고 여보 조카네 갔더니 코렐 접시가 세트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좀 사고 싶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좀 사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저기 친정 가서 해오래. 그러면 저놈의 남편 내가 말만 하면 자른다고 열받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것만 구하면 지치거든요. 우리 아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건 지금 뻥튀기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가야지 응답되는 게 있고 그때 응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38페이지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가면 안 돼요. 무조건 구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욕심으로 가면 안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뜻이 맞으니까 물어보면서 구하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소원을 구체적으로 알았는데 강청할 때가 있어야 돼요. 전투적인 기도. 급할 때는요, 다급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뭐 새벽 예배 와서 보면요, 막 부르짖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얌전히 하고 싶은데 막 한쪽 노래 부르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뭔 놈은 이 정신이 없다 그러지 말고 남의 사람보다 기도 소리가 더 커버리면 돼. 그럼 남의 소리 안 들리잖아. 그잖아요. 다급한 사람은 주여, 여기 와서 다급한데 어떻게? 별일이 없을 때는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하면 되지만 급할 때는 주여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그 영성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반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면 돼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줘요. 우리가 부르짖을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불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이야 해야지. 불이 났는데 불이야. 그럼 집 다 타요. 급할 때는 불이야 해야지. 옆집에서 물 한 바가지라도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다급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전, 우리 교회 예쁘죠? 이 성전 부지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11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근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 제목을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노트 5,000원짜리 하나 사세요. 기도노트 5,000원짜리 사면은 죽을 때까지 써먹어요. 올해 2023년 기도 제목, 남편 기도 제목 3가지, 내 거 3가지, 자녀들 3가지. 그리고 또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쓰는 거예요. 기도 쓰고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 응답될 때 그 기쁨이 엄청 있어요. 이쪽에 성전 부지가 있을 때요, 목사님이 여보 성전 부지가 났다는데 저쪽에 홈플러스 쪽이래. 그러니까 여보 아닌데 이쪽인데. 그러니까는 이쪽 아니라고, 당신이 위치를 잘 모른다고, 저쪽 홈플러스 있는 쪽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이쪽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보지는 못하고, 목사님 부흥 집회 기간이니까 만약에 이쪽이면은 자기가 평생 방을 잡겠대. 그래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들 와서 보더니 이쪽이라니까 여보 이쪽이래요. 그럼 방 닦아야 되겠네요. 가끔 계속 닦아야 되는데 가끔 한 번씩 닦아요. 기도를 일단 해놓고 오세요. 우리 견사님이 딸을 4명을 낳았어. 딸 4명도 얼마나 키우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깡을 놓는 거야. 내가 돈을 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들이 없냐고 그러고 깡을 놓으니까, 하나님 애들 키우기는 힘들지만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애들 키우기 바쁘잖아. 지나가 버렸어. 근데요, 그 막내 고등학교 3학년 때 애가 생긴 거야. 근데 애들을 4명을 낳아도 생전 입덧이 뭔가를 모른대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토하려고 그러니까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검사했더니 임신 5개월이야. 걔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기도를 해놓고 오세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내 기도 듣나 안 듣나 헷갈리잖아. 응답이 없을 때는 지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나는 새벽 예배 체질이 아니야. 체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새벽 예배 체질로 바꿔야 돼.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새벽 예배 해야지. 그러면 그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까지 볼 거, TV 볼 거 다 보고 내일 새벽 예배 가게 해주세요. 이건 신보가 나쁜 거지. 적어도 새벽 예배 가려면 10시, 11시 전에는 자야지. 그잖아요. 삶의 패턴을 바꿔나가야 돼요. 저희 청년 때 저희 담당 교육자가 목사님이었어요. 김혁신 선생, 네, 왜 새벽 예배 못 나와요? 벨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최고로 잠을 잘 자거든요. 잠의 은사를 받았어요. 벨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더니 우리 청년 회장한테 시켜가지고 탁상식에다 소방벨을 달았어. 탁상식에 소방벨이 달려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틀어봤더니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만들어준 성의가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막 5번 6번 머리를 쓴다고 싸가지고 이불 속에다 넣었어. 새벽에 주인이 불난 줄 알고 난리가 나서 한 번 써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모든 이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쌓여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경건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쌓여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 기도 이 그릇에다가 담아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그릇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할 때 어머 이 기도가 응답했네, 어머 웃기네. 언젠가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오다가 우리 성전 이쪽 짓고 나서 그랬어요. 하도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니까 여보 요즘 하나님이 미쳤나 봐.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나도 모를 때 하나님이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우물 파는 영성으로. 옛날에 시골에서 우물을 팔려면 엄청 힘들었거든요. 때로는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영적인 시름이. 왜냐하면 사단이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다 해라.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 버리잖아. 그러니까는 무슨 수를 썰어서라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 못할 때는 사단이한테 이미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5분, 10분, 15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바빠서 기도 못해요? 운전하면서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는 눈을 바짝 떠야지. 눈 감고 운전하면 안 되죠? 마음의 손을 아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방 안으로, 또 시간 내서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이겨야 되고, 또 죄를 이기고, 또 우리가 기도가 생활을 할 때 경건을 이루어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건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룩은 쌓여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신인 협력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만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